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고대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앙하는 대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제가 빈번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이 인신공제가 폐륜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앙하는 대상의 그 노여움, 그 불편했던 심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인신공제를 강행하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적 대상이 심기가 불편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또한 이건 괴질 같은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출될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신의 노여움으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과학이 좀 부족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대 국가에서 인신공제가 강행되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단체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 종교 집단은 인간이 한가할 수 없는, 개선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신의 노여움이라 해석해서 공동체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기초과학에 비교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하고 인신공제를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답습하고 면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틀을 함몰시키는 자연재해, 현대 과학으로, 의학으로 정복할 수 있는 전염병, 자, 이러한 것들을 신의 노여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종교 집단의 해석이 우리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종교 집단의 종교적 해석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의 기간을 유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나름대로 종교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심판을 유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물이 솟아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 이스라엘 민족이 완고함, 이것을 모세가 보다 참다 못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덕심을 가정한 분노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대변했다는 사실. 모세가 어그러진 그 인상, 분노에 가득 찼던 막대기로 반석을 쳤던 그 행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세의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 사실 우리는 비진리, 비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대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곡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도 원하시지만 자기의 성품도 잘 대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해요. 그 전달 방식에는 다양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액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게 만드는 행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진리, 비복음만 전가하는 자를 이단을 하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것도 이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전제군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많은 종교 집단에서 종교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코로나는 말세에 일어날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로 인식하게 만든 하나의 정황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기들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종교적 해석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희석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곡해하게 만드는지, 이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걸림돌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의 대변인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정인이요 예수님의 대변인이라 팩트를 전달해야 돼요. 팩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팩트. 중요한 사실은 그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전달한 팩트를 희석시키고 팩트를 전달하기를 위임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까지 희석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인이요 예수님의 대변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팩트를 전달하고 팩트를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첫째는 사견을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언어만이 아닙니다.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문장도 있습니다. 무용과 같은 행위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도 있고 바디 랭귀지도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모세의 어그러진 얼굴, 그 분노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특심을 가져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강력한 분노가 표출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정인과 대변인은 메시지만으로 그 팩트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만드는 편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나 행위나 표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저도 일생을 돌아보니 행위에 문제가 많았어요. 분노할 때도 있어요. 화낼 때 있어요. 성낼 때 있어요. 자, 이러한 행위가 김 목사님 그래 제 성품을 이해하는 데서 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복귀하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보여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노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어무한 사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는 전달할 사항만 전달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달할 때 그 방식이 이 전달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흡족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복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도 성령의 제어를 받아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자의적 해석을 금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정의는 대변인은 위임받은 팩트만 전달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좌우적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거치지 않고 거기다 채색합니다. 우리말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것으로 믿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좌우적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식과 학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좌우적 해석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대변인은 더도 덜도 말고 위임받은 전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신탁만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의 체험을, 성경보다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고자 안간힘을 다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아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말씀하신 팩트, 성경 66권의 내용만 전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 대변인이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팩트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지 못했어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족들이 반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우리께 보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어떻게 해서 배척받았던
선지자들에 비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난 그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 아주 강력했어요. 사실이었어요. 들고 떨렸어요. 그래도 배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가봇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내용을 들으니 사실인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는 이런 곡해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면에 학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를 하나님이 묵인하고 방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전한 겁니다. 은혜.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감동시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사소는 사망이다. 여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죄를 범하면 그날 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종말론 진정한 이단은 무엇일까? 물론 비진의 비공천왕 이단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이 또 하나의 이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고 변명거리가 많지만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 해서 성도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사실. 과연 하나님도 김목사처럼 저렇게 화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화내을 통해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화내했을까 했다면 그 사람을 신축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나 흐리게 하고 살았다. 이제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을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의 진정한 대변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장한 이 사람들이 분노를 불순종을 못 참았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분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목사님 저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 이단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만시 시탄이 감이 있지만 우리를 보는 이러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회개합니다. 이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세상에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